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3일밤 예배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맞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몸을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새롭게 느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써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꿈일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눈일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눈이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방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눈이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눈이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진정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입니다. 내가 나의 구세,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시간 주님 나의 평생의 인도자 되어주시라고, 또한 나도 주님을 평생을 따르겠다고 함께 다짐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나의 평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살아가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예배와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찬양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있다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언행이 있었다며 이 시간 주님의 피로 정결케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그러지 못한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러 이모저모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믿는 저희들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말씀 사모함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재단의 여름 행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새싹부와 중고등부 청년회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에 악한 것들 틈탄다고 하셨사오니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양들에게 먹이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관을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먹이실 때에 능력 있게 하시며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 되기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여름을 이기는 마음 자세 사명감으로 에레미야서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희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의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은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옆 사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요한이 지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마치고 4장 오늘 들어갑니다. 그런데 2장,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7개, 에베소부터 두아디라 교회까지. 그런데 교회들에게 책망과 칭찬이 있었습니다만은 잠깐 보면은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 첫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첫사랑,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그 일을 만난 첫사랑 있어요. 그런데 그 첫사랑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도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좋았을 때 그 마음을 갖는다면은 그 사랑이 변치 않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변한 거예요. 그래, 이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 하면서 책망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은혜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누가 권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계속 늪에 빠진 거예요. 보면은요, 사람과 관계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들었다 놨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그냥 집을 맺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 내 혼자 무덤을 파는 거예요. 오해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어때요? 서로 만나서 대화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믿음 관계도 끊임없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마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난 첫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회복하면서 그 사랑 간직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에서 죽을 병 걸려서 어느 정도 좀 하나님이 나서주셨을 때 기독교에 들어가서 이 잘 걸음도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기독교에 얼마나 기도를 했던가. 세상 말로 눈물이 콧물이라는 게 나 그런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그 뒤로 그 경험을 제가 못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주시는 애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전을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면서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에베소 교회 그 책망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굉장히 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환난과 궁핍과 핍박을 많이 당하는데 너는 진짜 부자들이요. 그러면서 이단들을 잘 척결하고, 그래서 이 책망이 없는 칭찬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물론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7개 교회 중 2개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 없는 교회예요.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부흥된 교회가 아니에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잘 이겨나갔다고 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내가 부여자고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쌓여줬다고 해서 칭찬하고 책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무리 수많은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버가모 교회는 이 두아디라 교회와 비슷하는데 잘못된 교리, 교회에서 발람과 니골라당, 이 잘못된 교리를 성도들이 따른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 제물을 먹고 간음하고, 영적인 간음,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걸 책망하고 두아디라도 비슷해요. 바로 이세벨을 용납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너희들이 영적인 간음을 했노니라. 두 교회. 그러면서 이제 4대 교회는 참 이 교회가 오늘날 교회 비슷합니다. 보기는 멀쩡합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교회가 굉장히 멀쩡한 건데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제가 이 말씀 항상 묵상할 때마다 우리 성경 소망교회는 어떤가 마음을 항상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삶이 부여하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영적으로 그 영은 죽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사모함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
그 책망은 사대교회.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합니다. 작은 능력입니다. 서머나도 비슷해 보면은요, 환난과 궁핍을 이겨낸 것인데 필라델피아 교회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만났을 때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직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했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믿음, 그 주어진 환경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세찬 바람이 불어왔을 때 이것을 지키는 것. 좋은 곳에서 물론 사는 게 좋지만은 여기에서 할렐루야 아멘하는 것보다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차든지 듣든지 하라. 그러면서 부자여 부유한 자 부족함이 없다. 이 교회도 사대교회와 같이 굉장히 교회가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유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이 정도면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기를 너희들은 가련한 자고 가난한 자고 벌거벗은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런 7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쭉 점검해 봤습니다. 이제는 요한을 통해서 바로 계시를 보여주는데, 앞으로 계속 계시가 나옵니다. 보여주는데 이 계시의 과정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인데 요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본문에 충실할게요. 2일 후에, 이 일이라는 것은 2장 3장에서 7개 교회에게 계속 말씀을 주었지요. 그 2일 후에 내가 보니, 지금 요한이 patmos섬에서 귀환가 있는데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줘요. 하늘문이 쫙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을 이르되, 나팔소리가 나요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에게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리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 하늘문을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한아,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주시면서 이리 올라와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될 일,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 묵시록,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보세요. 모든 성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단 이루어지지 않는 한 권의 성경책이란다면 어디예요?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만일에 구약 시대였다면은, 구약 시대 사는 성도였다면은 이런 메시아, 이런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오는데 그는 오셔서 우리 죄의 십자가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바로 예언했던 그 메시아, 구세주.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마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봤잖아요. 그들 다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마지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지금 한 권의 성경 말씀만 이루어지지 않는 말세 지말 마지막 때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뒤돌아봅니다. 모든 성경은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요한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어쩐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주 예수의 속히 오셔서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세 가지 단계입니다만은 네가 요한에게 본 것, 요한이 들은 것, 그리고 요한이 깨달은 것,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본 것입니다. 뭐였을까요? 하늘문이 열린 것을 봤다고 그랬죠. 영적인 세계, 이것은 바로 천국과 영적인 세계입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이 두세 군데 나와요. 먼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럴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는 인자 예수님을 봐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 말과 함께 있는 에스겔에게 사로잡힌 자들 중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줘요. 이 두 바로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항상 주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들은 것은 마땅히 일어나는데 나팔 소리가 음성이 들리면서 이리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요한을 동역자로 삼으신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은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찾으셨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바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시시로 준 은혜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말씀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예배의 생활아, 은혜 받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이런 자에 여러분들이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오셔서 같이 찬양, 기도, 예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갈수록 이런데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을 찾아야 돼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 성숙하여 바로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안 흔들리고 굳건히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 것과 들은 것을 그 다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깨달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2절 봅니다. 본문에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요한에게 지금 감동하니까 요한이 뭐예요? 깨달음 받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 똑같아요.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에 임하면 울컥하면서 눈물도 나오고, 잘못한 거 회개도 되고, 내 자신,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전에는 이 모든 것이 가려졌던 것들이 열려집니다. 그러면서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립니다. 교만했던 거, 쌓여졌던 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보세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요한에게 성령의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나게 하다, 만들어지다, 일어나다, 내 마음에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합니다. 내 마음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금 임하게 되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은 봉사할 때도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전도할 때도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고 해서 먼저 뭐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많습니다. 보면은 영적 전쟁 승리돼서 에베소 6장 말씀 보면은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이런 삶, 이거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신 성경 말씀도 성령의 감동하신 사람이어서 성령의 감동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봅니다. 이 예언은 베드로가 지금 성경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 예언은 지금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 영감이라고 합니다. 성령 영감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받아 바로 말한 것이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마테마가 누가 아니면 모든 성경 기록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감동하심을 주어서 그들이 자기 생각,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소설서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신약전서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13권.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할 때 바로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배운 것이나 어떤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계시를 주어서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아니면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 옥중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아니면은 여기 이 많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 본인들에게 수신 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럴까? 바울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 이 네 서신은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가 왜 하나님 말씀이라 하냐 그 말입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어서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주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주어서 말씀을 기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세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로 본 것, 들은 것, 깨달은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 모양입니다. 하늘문이 열렸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 모습이 있어요. 3절 봅니다.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이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보면 지금 네 가지가 나옵니다. 보면은요, 보좌에 앉으신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벽옥은 정결과 거룩성을 상징합니다. 깨끗하고 구별되고, 그리고 홍보석은 피같이 붉은색인데 준엄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준엄한 심판하신 분. 그리고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인데 이 창세기 9장 13절 이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노아의 가정 위에 모든 사람은 다 완전히 물로 심판해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노아의 가정만 딱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무지개 언약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뭘 하겠습니까?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녹보석은, 녹색은 불변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인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성품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정결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불변하신 하나님이신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 모양,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이라는데 이제는 보좌의 주위, 보좌가 앉아있고 주위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보면은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고 주위 상황이 있는데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보좌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었더라. 물론 해석이 필요하겠죠. 24는 12의 고박이로서 12의 완전성, 12개 완전성인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한 영적인 존재들. 그런데 흰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신실하고 정결하심을 상징합니다. 더 나가서 머리에 금관을 씌웠다는 것은 하나님께 멸류관을 받은 것인데 성실하심과 진실하심, 변치 않는 믿음, 끝까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자, 서머나 교회에서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생명의 멸류관, 우리에게 정금은 변치 않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항상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여러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봐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너희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보좌의 주위의 상황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입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지금 보면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바로 이 금관을 쓰고 흰옷을 입었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5절 보세요. 자, 보좌로부터 번개 소리, 번개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서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곧 하나님의 7 영이라.
번개와 우레소리가 나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항상 그렇죠.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라 되지 않습니까? 경외. 쉽게 얘기하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인데, 우리말로 더 쉽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같이 능력과 위엄과 권위가 충만한 그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연약하게 보거나 의심하게 보는가? 아마 후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난 현상이 출애굽기 19장 16절 봅니다. 여기 쓰는 현상 보세요.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떨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엄청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우레소리, 번개, 나팔 소리가 막 나는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녁에 여러분, 낮에나 저녁에나 비가 오면서 갑자기 쿵 하고 번개만 쳐도 읊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번개와 우레소리를 한번 주신다면 그때 감각이 어떨까? 지금 이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번개나 이런 것만 하더라도 아차 이런데, 하나님의 권위는 누구도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그때 바로 세상말로 꼬꾸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자고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힘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바로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연약하고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난대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자랑하면서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일들입니다.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 가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알고 매사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좌 앞에 7 등불은 물론 해석하죠. 7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두 가지 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무가 심었으면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포도나무나 심었으면 주어진 몇 년 기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적으로 갈라디아 5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바로 9가지 열매가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성령의 열매가 항상 주렁주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모든 것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열매들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그 열매가 내적으로 나타나는 그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 15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 믿음도 여러분 은사가 하나님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다 할 때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거침과 능력과 애언하는 것, 더 나아가서 영분별, 방언 말함, 방언 통역, 여기도 9가지입니다. 이런 은사들이 밖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유익을 위해서 그 주신 은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좌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수많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보좌 앞에 보좌 가운데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6절 봅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쫙 보이는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보좌 앞에.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4 생물이 있는데 앞뒤가 눈이 가득하더라. 아 여러분, 뒤에가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뒤에가 눈이 있으면 뒤 잘 보이잖아.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보고. 앞뒤 눈이 있으면 2개만 더 있다면 뒤에 있는 것도 잘 보이는, 우리 뒤에 있는 거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겁니다. 앞만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로 수정 같은 바로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내 생물에는 눈이 앞뒤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가득하더라.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모든 것이 드러나다는 것입니다. 수정률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하나님은 전부 다 아셔요. 그러죠.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 보면은요.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잘 압니까? 모를 때가 많아요. 같이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같이 부부간에 살아도 여러분 모를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몇 겹 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이 엑스레이, 바로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감춰버린다요, 이불 속에 들어간다고요, 땅 속에 숨은다고요. 여러분 숨을 수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다 계셔요. 피할 수. 그래 하나님의 낯선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는 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는 입을 다물고 그냥 살면은 모르지만은 하나님 관계는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믿음, 부족한 우리의 제약들 용서해 주시고 나의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준다면 회개하고 주 앞에서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입니다. 주의 보호자의 네 생물은 천사들인데 스랍천사, 그룹천사, 성전을 지키며 성전을 보호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네 생물이 눈 앞뒤에 가득하다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이 좌우 눈이 다 있다면 모든 걸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항상 여러분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하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돌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전하면 혹시라도 내가 두려움이 있다면,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다면 이런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럽니다.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바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내가 어떤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지키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이 사망 음침한 골짜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실 때 이런 시편 말씀 우리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손 잡아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가는 길이 담대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나심과 좌절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바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분 보호자 주위에 모두 주님의 무한한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주님의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결단은 로마 14장 8절 말씀과 같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고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 살아가는 삶은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이 진실된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내 생물의 모양이 나옵니다. 내 생물의 앞에 눈이 가득하다고 그러는데 모양이 나와요. 7절 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너무나 영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에 주신 해석적입니다만은 제일 먼저 사자 같다는, 사자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도 짐승의 왕, 용맹스럽다.
여러분 해석하지 않죠. 그리고 이 사자가 땅에서 왕적 권위, 왕권, 용맹스럽고 힘이 있으니까 자, 사복음서를 이 네 생물에 비교를 하는데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야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그런가 하면은 송아지인데 송아지는 가축의 왕,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질 때 번제물이나 화목제물 드릴 때 흠없는 송아지. 그래서 희생과 헌신으로 드려지는 것.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은 바로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셔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그래서 이 순종의 왕이신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셋째 번에는 사람의 얼굴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특합니다.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종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가복음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부분들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으면 됩니다. 누가복음 읽으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난 배경 과정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족보도 없고 뭣도 없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되어 버려요.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는 독수리 복음이라 독수리 갖고 그러는데 이것은 조류왕 신숙하게 행하니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같이 족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족보가 필요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요한복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뭐 족보나 이런 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왕으로 바로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 생물은 모양이 있는데 8절 상반절 볼게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습니다. 희한해 보면은요,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고 네 생물에는 앞뒤가 눈들이 가득하다고 그러는데 여기를 보면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6날개인데 6날개는 날개가 2개가 아니고 6개니까 무한한 기동성, 굉장히 빠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무한한 기동성, 하나님께 생각하시면 한다면 즉시 행하십니다. 그리고 안과 제 눈이 가득하다 그 말은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다. 항상 돌보시고 졸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생물들이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 보세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거룩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거룩함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 경배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 찬양,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거룩함을 찬양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그의 구약 기사와 이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고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여러분 그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 가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전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 애국 군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겠습니까? 많은 물질을 드리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합니다.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도 올 자다. 영원하신 하나님, 끊임없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생물이 하는 일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 생물들이 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랬습니다. 계속적으로 네 생물이 하는 일은 그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피조물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일들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에 띄워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7절 사람을 만들 때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노라. 내가 너를 지었고 그러면서 바로 창조하고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물 가운데 간다 하더라도 물이 엄만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불이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줄 것이다. 그러니 어때요?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았듯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그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24장로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하나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24장로들이 쫙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리다 그러면 자신을 내던지다 교만치 않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뭐 했습니까? 경배하고 끊임없이 경배. 그래요. 믿음의 자녀들은 예배 생활화 모든 일 행할 때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고 예배로 하루 일과 시작하고 모든 삶 한 주간 시작하면서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게 나가듯이 경배하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랬습니다. 자기의 관, 멸류관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한 명예 권세, 자기 중심, 내 영광, 내 육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최고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가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씀해요. 그런가 하면은 24장로들의 찬양의 내용이 오직 경배 찬양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큰 목소리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모든 피조물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그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니 골로새 1장 17절 말씀 보면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계셨느니라.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님 영광 돌리는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항상 하나님 보좌 안에 계시면서 믿음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돌보시기도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든 삶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